자, 오늘은 창세기 6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창세기 6장 8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 또 창세기 6장 전체를 통해서 반전의 사람이 되자, 반전의 사람이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잠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홍수 전야 상황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직전 세상은 아주 심각한 타락 속에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이유였죠. 이건 육신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진리에 전부 다 짬뽕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떠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되어서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은 철철 넘친다는 거죠.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다 악했다는 거죠. 땅이 폐괴하였으니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더라. 폭력이 충만하고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폐괴하였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썩어 흔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세속화되고 성경 말씀이 무력화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교회, 예수님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왠지 거부감이 들고 왠지 모를 증오와 척결심이 들고 척결 대상 같고 세상의 원수 같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 취급해주고 그 다음에 통치자로 지켜세우는 그런 세상. 계시록 18장 말씀 보실 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사무치다.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뜻이죠. 그런 상태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오죽 진노하시고 분이 나셨으면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쓸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파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홍수 전야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컸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불경건한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옛 하늘, 옛 땅, 그 죄의 땅과 제 하늘은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불에 타서 완전히 해체된다. 계시록 16장 보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욱더 큰 진노로서 이 불경건한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때 노아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아까도 읽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무슨 반전 스토리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6장 8절 올 때까지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진리가 세속화되어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 다 떠나서 고깃덩이에요. 세상이 타락해요.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이제는 곧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6장 8절 딱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완전한 반전 아닙니까?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벨론과 같은 이런 불경건한 세상을 살면서 노아처럼 반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가 하늘을 찔러서 이제 곧 주님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왔는데, 그러나 노아는,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반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한 세상 보실 때마다 마음이 상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은혜 받은 여러분들만 보시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반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바깥 세상 보면 답답하죠.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답답하죠. 재난과 재난의 소식만 있고 참 어렵다는 얘기밖에 없고 앞으로 잘 될 거란 얘기 없죠. 그렇게 바깥 세상만 보면 답답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반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 반전의 사람,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아가 완벽하게 살아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애쓰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다, 당세 완전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볼 때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 살면서 고난 당하죠.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때 그 잠시 고난받은 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은혜 속에 사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면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분들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주 제작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 속에서도 이기고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너는 너를 위하여. 단수죠, 단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계명 주실 때도 첫 말씀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시내산 아래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총회를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본질적인 대상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실 때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나 하나,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려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또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료라든가 구조, 규격 같은 것들을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짓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문은 옆으로 내라. 3층으로 짓되 방들을 만들고 창은 위에서 한 규빗 되는 지점에 삥 둘러가며 설치하라. 방주 전체적인 크기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하라. 여러분, 노아는요,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인간적인 꾀나 고집으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요 정도 크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료를 쓰면 나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볼 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어야만 그 배는 구원의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지었던 방주만 있었겠어요? 노아가 지었던 배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었던 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배들은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지은 노아의 방주만이 그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배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오직 창세전 미리 예정하신 구원의 방법,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인간의 어떤 인간의 사상, 철학, 아무리 뛰어난 과학 기술이라고 해도 심지어 신신학, 자유신학, 인본주의, 종교다운주의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느 날 딱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남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말씀 줄게.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사의 말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것이냐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련되어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나타난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하셨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방주를 만들면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내 자부들과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 생명을 보존하라.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정결한 것들은 암수 7씩,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 여러분, 말씀대로 지은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자체인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 같은 그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붙잡고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는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 대속의 피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을 삼아주시겠다는 너무나도 귀한 약속이 있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 성화의 삶. 물론 쉽지 않아요.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거룩하게 삽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주일 생명을 걸고 지키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일 지키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일 지키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왔을 때는 이 주일 지키는 것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지킬 수 없겠다.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안에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주일 지키고 성경 매일 읽고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한 장 읽지만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삶 속에서 실수가 왜 없습니까? 죄 짓죠. 그러나 죄 지을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말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남들은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거 해결되지 않는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런 심정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려는 결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냐? 완전하게 의인이다. 당세 완전한 자다. 저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서 피 터지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주에 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주 안에서요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불심판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국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